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리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손살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생명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주제 찬상은 안 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지난 우리 시간까지 다윗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인데,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결혼을 동맹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건축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결속을 위하여, 자, 오늘 보니까 제사를 3절 말씀처럼 아주 화려하고 크게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아주 넓은 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 높은 곳에서 사실은 그 높은 곳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000번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1000번제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1000번제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1000번 이렇게 드린 분이 계세요. 그 1000번이 아니고 횟수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양과 소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뭐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원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정 정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이것이 나타났고 사실은 말씀하지 않고 원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캐치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죠, 그죠? 여기 보면 주의 은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최우선순위 조건은 뭐냐? 주제는 뭐냐?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기도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과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시백천만 운동하면서 일이 뭐였죠? 매일 눈 뜨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상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듣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시인도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영광,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걸 먼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내가 다급하죠. 내가 하나님부터 받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요. 그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이렇게 뭐랄까요? 다이렉트로 바로 가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거에 대해서 은혜가 뭔가. 보통 우리가 기도가 필요로 하고 기도가 다급한 거는 지금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게 많이 강한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자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자신의 높아짐입니다. 교만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물론 이게 고지고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또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서 여러분 미화되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나타날 뿐이지, 결국은 들어가 보면 사람의 교만에서부터 이 문제가 야기되고 모든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이거나 20세이거나 21세이거나 22세이거나 20대 초반이거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의 나이에 왕을 올랐습니다. 역대 여러분 왕위에 오를 때 나이를 보면 20세 전후라 그러면 젊다면 젊고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에 왕이 오르는 나이의 등급을 봤을 때 20세 정도면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즘이야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우리 현대의 문화권을 봤을 때 나이 20세 그러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나이 20세 그러면 19세 그러면 어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뭡니까? 겸손을 얘기한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얘기하고 생각보다 나이가 적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이걸 책임을 지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죠. 절실히 느끼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기도를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1순위가 감사라 그랬죠? 두 번째가 겸손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감사와 겸손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 있어요. 왜? 누리는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수록 내가 감사의 제목이 많을수록 또한 뭐하라?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으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고친다는 게 이 땅이 누구냐? 바로 내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말해요. 성도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방향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이 백성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해요. 여기 듣는 마음. 자, 구약에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솔로몬이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다가 그죠? 아무 생각 없다가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야 소원 뭐냐?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평소에 그가 정말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요건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왜 다윗에 이어서 내가 왕위에 올랐을까? 하나님이 나를 세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아마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왕이 되어야 할 방향성과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아무리 그죠?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평소에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왕이 되네. 그러니 왕이 누려야 할 특권과 즐거움과
이런 것만 생각했으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자기를 평소에 낮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딴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아느냐. 야, 평소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물었는데 정작 구하는 것이 뭐냐. 부도 주세요. 장수도 주세요. 많은 여자 주세요. 많은 재물 주세요. 이걸 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의 가치를 말하는데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자기가 지은 잠언이지만 그가 지혜가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고 청중한 마음도 주시고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도 전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 이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덤으로 1+1으로 2+2로 하나님이 여러분 덧입혀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평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묵상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자, 지혜를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천되는가를 올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가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기도를 안 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죠?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죠? 지혜가 없었으면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의 전후 문맥을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전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기 형 아도니아, 물론 배다른 형이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있어요. 자, 이 아도니아를 반역을 처리하는 문제를 보면 상당히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아도니아는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지만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수완도 있습니다. 세를 규합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경에 보면 그의 성장 과정에 뭐라고 했죠? 다윗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평판도 아주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갖춘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뭐냐? 교만하기 쉬워요.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가보면 여러분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세워가는 건 오래 걸리는 건데요.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 무너집니다. 이때까지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넘어지죠. 그리고 반역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때 그가 죽을까요? 제사장, 이 제사드리는 번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그 네 뿔 가운데 하나 뿔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솔로몬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이렇게 하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형을 살려줘요.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그럼 이제 조용히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요, 교만은 그래요. 한번 교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마음이 서서히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잔머리가 자꾸 뛰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다윗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왕위에 이제 솔로몬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계략을 하나 꾸미는데, 그 계략이 뭐냐? 다윗이 노년에 몸이 추워서, 그죠? 수종 들었던 그 후처 있죠? 아비삭. 그 아비삭이 뭐 아버지가 동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종만 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여자 인생도 인생이지 않느냐?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나는 왕이 될 제목인데 난 왕도 못 됐는데 그 여자나 나나 너무나 처지가 이런데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그래서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솔로몬을 찾아갑니까? 아니죠. 누구를 찾아가죠? 여러분, 사람은 참 교묘해요. 이 마귀가 항상 그래. 하나님과 언약했던 아담에게 안 찾아가고 하나님과 언약의 얘기를 곁들였던 하와한테 가서 미혹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면 솔로몬에 가서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솔로몬에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요. 그럼 여러분, 바세바를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성경은 왜 찾아갔냐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알죠. 그죠? 바세바의 삶을 압니다. 그가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이고, 죽고 나서는 뭐가 되죠?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하게 여기셔서 그 솔로몬의 형은 죽게 됩니다. 그죠? 죽게 되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자식을 낳게 한 게 이제 솔로몬이시잖아요. 이 내막을 아도니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죠? 이 내막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바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거 있지 않냐고. 당신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어서 바세바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설득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묘해요. 자기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경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동조되고 쉽게 따라가요. 미혹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게 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도 사실 좀 찝찝하잖아요. 그거. 그러니 똑같이 동조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중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지혜라고 할 때 항상 첫 번째,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끌어가느냐. 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요, 과거에 그런 것은 자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업적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쉽게 넘어집니다. 바세바가 왜 넘어졌을까요? 아도니아의 그 말에 왜 설득을 당했을까요? 왜? 자기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거든요. 바둑과 장기 뜨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가 바둑 두고 장기 둘 때는 그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제일 잘 두죠? 훈수 두는 사람. 거기가 직접적인 관련은 저 멀리서 본 사람은 그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걸 보면 훈수 두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 문제로 확 와다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가 하여튼 10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2023년도 물론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딱 11월 셋째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도 작정하는 사람들 그날만 아니라 지금부터 좀 신경 쓰셔서 데려오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아마 지금도 저는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듣는 마음은 그냥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인 게 많아요. 첫 번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는 마음은 뭘까요? 듣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한 단어로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교만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함몰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질문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기도해야 돼요. 내 기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뭔지 아세요? 자기 기분과 감정을 자극시키는 문화예요. 여러분 슬프죠? 외롭죠? 얼마든지 인터넷 유튜브 틀어보세요.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노래와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더 기분 나빠요. 그 기분에 함몰되니까. 오히려 그런 기분을 더 자극시키는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공감력은 있을 수 있어요. 공감력이 반드시 치료책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한 단계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공감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도 살펴봤지만 자기 처자식 여러분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적을 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냐? 방향성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기분에 함몰되면 안 돼요. 듣는 마음이라 함은 결국 여러분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여 아도니아 여러분 오늘 성경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도니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내가 원래 서열 따지면 내가 왕 아니냐고. 내가 왕이 됐는데 당신 아들이 왕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도 볼 때 내가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아비삭 그 아버지의 후처했던 그 여자 인생도 봐라. 남자도 한번 이렇게 제대로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다 죽어야 되냐 젊은 여자가. 차라리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서로 우리가 위로하면서 나 노년에 그렇게 살다 죽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밧세바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하고 이게 뭔가 빙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아들을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아니 아버지의 후궁은 뭐예요? 나의 양어머니. 나한테도 양어머니고 아도니아에게도 어머니예요. 그럼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맞으면 그거는 폐륜이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런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그 다음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솔로몬은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자기 입장과 이게 빙의가 되면서 이제 분별력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리 판단을 잘해야 돼요. 뭐 가지는 개편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누구 말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결과가 제대로 이게 마무리되는데 이게 하나 삐딱하기 시작하는 게 계속 격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갭이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약해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얻으면 그만이지 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코너로 몰고 그리고 정작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유익한 사람은 누구고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간단해요. 그 결과를 보면 해석이 돼요. 그 팩트만 보면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 몰라요? 뭐 가지는 개편이라 해서 그렇게 보면 돼. 여러분 우리가 바세바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득이 된 사람은 누구고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가정과 그 자식들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지켜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세우는 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망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세요. 지혜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저번에도 제가 2018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6절부터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판결 사건이 나옵니다. 판결 사건이 뭐죠? 오늘 또 보면 그 나라의 가장 비참한 슬픈 직업을 가진 창기 이야기, 몸 파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두 창기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두 여인이 사흘을 간격으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로 아이를 양육하고 보살피면서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짓눌러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집안에는 여러분 두 여자와 두 아이밖에 없는데 그 죽인 여자가 반대편 보니까 같이 아이를 안고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죽은 아이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뀐 여자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여자아이를 보니까 그게 내 새끼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갓난아이는 서로가 비슷비슷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죠. 자기의 채취와 아이의 채취, 그죠? 생김새 모양을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가 버려져서 이제 왕의 법정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법정인 왕의 법정에 가장 비천한 두 여인이 여러분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이 법정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참 이 시대에 유전자 검사도 없고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도대체 누구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왕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칼을 빼내서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이 여자 저희에게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당히 성의 없어 보이고 퉁명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저희가 거기에 깔려 있죠. 그래서 칼을 빼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생모는 뭐합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내 아이를 주라고 양보를 해요. 그러나 반대의 여자는 뭐합니까? 아니라 반을 갈려서 네 것도 되지 못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자, 서로 망하자라는 거죠. 이게 하여튼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모성애가 뭔지를 드러내게끔 하죠. 그죠? 심리적인 조건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판결하게 되는 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일로 통해서 뭘 얻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란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분 죄 많은 인간들이라 여러분 교회도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이 왔기 때문에 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오염과 질투와 시기와 문제와 여러분 참소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 보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요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진흙탕 싸움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싸움하면 진흙탕 싸움하면 여러분 이기든 지든 내 몸에 흙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 네 몸에 진흙탕 묻었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흙탕을 싸움을 하면 결국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내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삼류사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똑같이 나를 삼류사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부들을 이래 들어보면 참 저도 어떨 때는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 체면을 드러낸다? 그러면 뭘 못하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심지어 자존심과 체면도 내려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함, 참소당하는 일 많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구원은 받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지 못해요. 그걸 딛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기에 기분에 감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 돼.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그걸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식으로 반을 갈려서 저것도 되지 못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자 이런 마귀 같은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자기 기분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대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빠졌으면 십자가 집어 던졌죠. 내가 더러워서 이거 뭐 하겠다 이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똑같이 참소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봐라고요. 가보면 언젠가는 그거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고 심지어 어떤 교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러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딱 핑계대기 좋아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 누가. 일반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의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기분과 감정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분탕질이 되고
흩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은 가만히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이었냐? 기분과 감정이 아니고 첫 번째 중심이 있었다. 엄마 바세바는 중심이 없어요. 그냥 그 말에 휘충휘충거려가지고 동조당해가지고 했는데 솔로몬은 중심을 가졌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가졌다. 그죠? 생명에 대해서 누가 더 집착하고 중요성을 가져야 될까? 지금처럼 뭐 DNA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진짜 생모가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칼로 반을 가르라 했을 때 진짜 생모는 살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걸 본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포커스는 뭐냐? 한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입장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꾼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내가 관심을 두고 포커스를 가져야 할 것이 어딘가,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해 보는 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거에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진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란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번 한 주간 그냥 듣기 좀 듣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복인데 순종하려면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데 그냥 아무 무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사연과 시련과, 그죠? 기승전결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얽히고 얽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해석이 있어요. 바세바적인 입장이 있고 역사도, 그런 걸 다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으면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서 그때마다 지혜로 그걸 해결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지혜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 얽혀 섞여 있어요. 보면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연 있고 아픔 있고 다 이유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추스리면서 걸릴 건 걸리면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 여기에 진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혜라 하니까 똑똑하기 지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인격과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가져야 할 듣는 마음이 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듣는 마음을 많이 간직하시고 듣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